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오늘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과거의 사실로만 치부하고 혹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떠올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머물러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사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과거의 은혜를 추억해내고 떠올리는 것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만만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까지도 흔들어 놔버리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가 아무리 짙고 강력해도 그것들을 삼켜버릴 만큼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짙게 찾아옴으로 인하여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은혜로도 살려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 그것 붙들고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에는 세 시제가 구별되어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과거에 이루어진 가나안 정착의 대업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편 44편의 저자의 조상들이었던 옛적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회고가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2절까지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옛적의 조상들을 이렇게 도우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지, 현실에 있는 문제,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오늘 22절까지 이어지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그 증거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전쟁 가운데 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전쟁 가운데 계속적인 패전이 있다는 사실을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 미래 시제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실 이렇지만 하나님 나중에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미래에 하나님 최종적으로 승리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간구와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시편 44편의 이 세 시제를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기억 속에만 갇혀버리면 우리는 현실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받은 은혜가 귀하고 그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분명 유익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기억 속에만 갇혀버리고 현실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혹한 현실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기억 속에 갇힌 구원을 시편 44편 1절 2절 말씀에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4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조상들에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 추억 속에 갇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 함성 가운데 무너뜨려 주신 것, 많은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떨고 쫓겨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옛날에 행하신 일에 불과했습니다. 귀한 이야기고 그것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일으키긴 했지만 현실이 너무 냉혹했던 것입니다. 기억 속에 갇혀버린 과거의 그 구원에 비하여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9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에 오늘 저자가 맡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옛적에 그런 일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렇게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이 짙고 짙어져서 이제는 그 과거의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추억마저 삼켜버리는 처절한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바란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의 당한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러합니다. 삶의 문제도 생업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주의를 성소하고 능히 벌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기에 행하여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참으로 만만치 않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칭찬이 있으면 좋지만 오히려 조롱이 들려집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삶을 사냐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이 있고, 때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도자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삶의 내용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임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현실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며 구원의 기대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으로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회상으로는 현실을 이겨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또 다른 반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반전시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었다면 이 현실을 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반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반전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아마 좀 귀에 익숙하리라 여겨집니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조금 불편하시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 성도들이 로마 시대에 그 제국 아래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숨어 들어가 카타콤이라는 걸 만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들을 드러낼 수 없어서 그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며 서로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만큼 그렇게 짙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로마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당하는 현실이 시편 44편의 저자가 당했던 현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됩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또 다른 반전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오늘 당하는 이 현실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거에 사랑해 주셨던 그분 말고 오늘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제 안에 내조하셔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날 지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현실에 대한 또 다른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반전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붙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보다 더 확실한 실제,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핍박과 환난과 예수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그 현실보다 더 확실한 실제를 사도 바울은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나머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4절 말씀입니다. 8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 안에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지금 머물러 계시고 너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내신다. 그가 더 확실한 실제로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보다 그에게 더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며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계속적으로 일으킴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는 확신에 차 다음 같은 내용으로 신앙의 고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니? 그가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 가운데 그가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작고 확신 가운데 불어 넣으셨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 원수로 행할 그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내 현실 가운데 능히 나를 도우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확신으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 오늘 내게 채우셔서 능히 승리케 하시겠다는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현실을 능히 뒤집는 믿음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38절 39절 이렇게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 가운데 노래하며 과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현실도 이기게 하시고 미래도 이기게 하실 것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확신이 붙들릴 때에 이 확신의 근거가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누려지게 되어질 때 참혹한 현실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저보다 경험하듯이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손해보고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 칭찬도 없는데 보상도 없는데 천국에서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은혜로는 오늘 현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주하셔서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 일으켜주시는 그 확실한 실제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현실의 문제를 내어 맡기게 하시고 능히 도우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 확신하고 오늘의 문제를 그분께 맡겨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하며 능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베푸시는 은혜를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누리심으로 인하여서 매혹한 현실을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